무일푼 돈 한 푼 없어도 얼마든 버킹엄 궁전에 들어가지만 초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만 달러를 가지고도 이 버킹엄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천국.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천국을 지키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법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티켓이 있어요. 티켓. 그 티켓은 뭐냐면 믿음의 티켓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의 티켓이라는 게 뭘 믿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티켓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억만금을 싸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천국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내가 이 정도 돈 주면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요 돈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티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티켓을 가져야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북쪽이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 어떤 날 심한 폭우가 막 내렸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많이 밤새껏 불었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에 한 목동이 그 철교 부근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철교가 이곳에 이제 그 협곡 부근에 스코틀랜드 협곡 부근에 이렇게 철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쪽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다리를 이제 놓고 그렇게 철교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소인데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리가 밤새껏 내린 그 폭우 때문에 밤새껏 불어닥친 그 폭풍 때문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철교 한 곳이 끊어져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철교가 끊어지게 되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열차가 오게 되면 큰 대형 사고가 나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 곳에 기적 소리가 울려옵니다. 기차의 기적 소리입니다. 그는 쏜살같이 뛰어올라가서 철교 위를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달렸어요. 그리고 기차가 옵니다. 이제 그 기차를 향해서 수신호를 보냅니다. 멈추라고. 근데 기차 기관사가 생각을 하죠. 웬 사람이 저렇게 장난을 치는가. 아니 웬 열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열차를 멈추려고 하는가. 근데 이제 아랑곳하냐고 계속해서 전진이 나갑니다. 목동은 겁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막 옷을 흔들면서 멈춰달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열차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목동이 비키는데 비키지 않아요. 내가 이 열차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는 그 철로 위에서 그만 그대로 열차에게 치게 되지요. 기관사는 급제동,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이 목동을 갖다 치고 말았습니다. 이 목동의 몸이 투동강이 났어요. 유혈이 낭자하지요. 내려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시신을 수습하다가 문득 앞을 쳐다보니까 철교가 끊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관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목동이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 다 시신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류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가 어떤 열차냐면 지옥행 열차예요. 모든 사람을 태우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열차를 멈추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방울방울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줬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사실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죄 때문이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해 주고 대신 죽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런던에서 북경까지 거리가 꽤 멀죠? 그런데 가장 행복하게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예, 영국에서 런던까지 가는 길, 가장 행복하게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초고속 비행기인 A380 비행기 1등 칸에 타가지고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하게 가는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 대답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유람선을 타고 40일 동안 유람선에서 여행을 하면서 북경에 가는 길, 가장 행복하게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자, 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열기구에 올라타가지고 한 5, 60일 정도 여행을 하면서 북경까지 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영광의 1등을 차지한 사람의 정답은 이렇습니다. 북경에서 런던까지 가는 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렇게 먼 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 여러분, 동반자죠, 동반자. 동반자와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동반자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동반자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을 자주 가고 병원을 자주 찾아갑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혼자잖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세상 떠나는 시간에 제가 임종예배를 드려주러 가는데 옆에서 임종예배를 드려주지만 본인은 혼자지요. 혼자서 죽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처절한 순간, 치열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인생에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근데 그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주님은 내게 된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내 손 잡아주시고 내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요단 건너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게 되는 천국, 동반자를 모시고 가게 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천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거기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없습니다. 한숨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없는 곳이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은 어떻게 됐을까?
천국의 모양을 보니까 천국에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마련해놓고 문이 있죠. 그런데 천국문을 보니까 진주로 만들어진 문들입니다. 값진 진주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성곽을 두는 걸 보니까 그 성곽은 12가지 보석으로 성곽을 둘렀습니다. 천국의 길은 바로 정금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천국인데 그 호화찬란한 그 천국에 항상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수 강물 좌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막 자라게 되는데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게 되는, 가장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12가지 실과를 맺게 되는, 그리고 그 실과를 그 잎사귀를 먹게 될 때 질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죠. 바로 이런 곳들이 천국에 있더라. 그리고 기와요청 만발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는 곳입니다. 천군 천사의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고 지속이 되는 곳이 바로 그 아름다운 천국인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의 피가 없는 장소, 이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줄 믿고 그 나라 삼으면서 모든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의 초대에 응하려면 우리가 영혼의 초대에 이제 응해야 되죠. 응하게 되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혼의 초대에 응했다고 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복이 내게 주어질까? 먼저는 여기 보니까 영혼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면 휴대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뭐 전화 받으러 가면 일하다가 뛰어들어가서 방에서 받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만, 요즘에는 휴대폰 하나 호주머니에 딱 넣게 되면 뭐 멀리 있는 딸한테 전화가 와도,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와도 얼마든 받을 수가 있고,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시내버스 탈 때도 이렇게 보니까 휴대폰 갖다 대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러고,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배터리가 닳아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천국의 전원 코드에다가 내 인생이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인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의 세계, 여러분들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일하는 자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집쟁이에요.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집쟁이하고 똑똑한 사람이 함께 지내게 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잘 지내겠습니까? 근데 고집쟁이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런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구구단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4 곱하기 7 얼마입니까? 4, 7은? 그래요? 예. 그런데 고집쟁이는 4, 7은 27 이럽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4, 7은 28. 고집쟁이는 자꾸 고집쟁이, 야, 이 녀석아. 4, 7은 27이죠. 언제부터 28이냐고, 그게. 아니, 야, 4, 7이 28이 그 진리 아이가? 그 정답 아이가? 두 사람이 막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고을 원님한테 문제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고을 원님이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뻔하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그 4, 7은 27이라고 하는 고집쟁이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4, 7은 27이라고 했는가? 예, 원님. 아니, 그거 뭐 절대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4, 7은 27이라고 하는 것. 그 진리를 가지고 저 녀석이 자꾸 28이라고 우게 되니까 참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원님에게 이 문제 가져왔다고. 그래? 그러면 4, 7, 27이라고 하는 저 친구 풀어주고
4728이라고 대답한 이 친구를 갖다 곤장 10대를 때려라. 똑똑한 친구가 정답을 맞췄는데 불구하고 곤장 10대를 맞으니까 얼마나 열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고을 원님에게 항의를 했어요. 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친구는 정답을 맞추지만 내가 정답을 맞췄는데, 아니 정답 맞추지 못한 저 친구는 내보내고 왜 정답을 맞춘 나를 갖다 이렇게 배제를 하는 거냐고. 아직도 모르겠느냐? 야, 이 녀석아. 아둔한 놈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지. 싸울 상대가 따로 있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원하는 걸 다 해봤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만 위해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쾌락적으로 살아가고 온갖 죄 다 짓고 방탕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배격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는데,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해 아래, 날 아래 살아봤는데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죠.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복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초대형에서 사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저축이 됩니다. 영혼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11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죠. 기쁘게 살아야 되죠. 즐겁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바로 잔치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배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하나님을 또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일생을 복되게 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교회 가서 생명보험 하나 잘 들어놔야 되겠구나. 생명보험 하나 들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 믿고 내세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옥이 아닌 생명의 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눈뜨기를 원합니까? 고통스러운 곳, 절망의 세계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것,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까? 우리가 눈을 뜨는 그